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3장 본문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7절까지의 말씀만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함께 했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사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승리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의 승리를 방해하는 것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들어서게 됩니다.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에게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기업을 받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장의 시작은 이렇게 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전히 얻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의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11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이 그쳤더라.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분명히 선언되어졌는데 13장에 와서 다시 아직 너희가 얻을 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되어진 방식 또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양식 계단 논리에 익숙합니다. 한 계단 올라서야 다음 계단으로 오를 수 있듯이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그것이 틀렸다고 모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적 사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단식이 아니라 블록식 논리입니다. 시간의 순서보다는 의미 중심으로서 사건들을 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목적이 드러나면 그 안에 세세한 과정들이 남아 있어도 그것이 마치 완결되어진 것처럼 표현합니다. 바로 이 블록 논리 때문에 11장 23절에서 온 땅을 점령했다.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은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모든 구석구석을 다 차지했으니 다 끝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대전쟁의 흐름이 마무리되어지고 적들의 중심축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결정적인 전환점에 대해서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13장에 와서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복의 전쟁은 끝났지만 소유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정복과 소유는 다릅니다. 정복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 중심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유의 전쟁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각 지파가 받을 땅 안에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싸움은 이제 각 지파의 몫이 되어진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합니까? 왜 유혹과 고난과 눈물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의 풍성함을 완전히 소유하기까지 믿음으로 싸워야 할 과정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여호수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여호수아가 힘들었습니까? 그 유명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7년의 시간 동안에 숱한 전쟁을 치렀고 승리를 맛보았어요. 이제는 좀 숨 좀 돌릴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죠.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한 90살쯤 되었습니다. 90살. 은퇴해도 한참 전에 은퇴했어야죠. 저도 언제 은퇴를 해야 되나? 우리 정관에는 70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목회자들이 자꾸 늘리려고 해요. 75세. 저는 절대로 늘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 늘리지 않겠습니다. 땡기면 땡겼지 늘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90세의 나이,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힘써도 이루지 못할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결코 완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같이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던 그조차도 그러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너는 여전히 얻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다 이룰 수 없다는 나의 한계, 아무리 애써도 내 인생을 완벽히 지킬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자식까지 그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인이 된 여호수아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도 우리의 남아있는 그 여정들에 진정 한숨 짓기보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인이 되어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내가 다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13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방해하는 세 가지 방해물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은 중립지대에 머물고 싶은 유혹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혹을 제거하라. 중립지대, 그 중립지대에 머물고 싶은 유혹.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므낫세 반 지파 좀 낯설죠. 제가 어렸을 때는 므낫세 반 지파 무슨 말인가, 반 지파가 뭔 말인가, 므낫세의 반시성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나, 그런 말이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요단 동쪽에, 다른 절반은 요단 서쪽에 이 지파가 나누어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중앙에 갈릴리, 또 요단강이 있고 또 사해가 절반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해서 므낫세는 두 곳의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반 저쪽 반, 각각의 반지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우편에 두 지파 반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렇게 이 세 지파처럼 보이지만 므낫세가 서편에도 있기 때문에 두 지파 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왜 이렇게 두 곳을 분배받았을까요? 민수기 32장을 보면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모세가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 므낫세 지파 외에도 르우벤과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스스로가 요청을 했어요. 민수기 32장 보시죠.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 건너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를 바라죠. 모세는 계속해서 그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던 일들, 그 일들을 상기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모세가 지금 아주 화가 나 있어요. 그들에게 아주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이나 빠져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세가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요단 동편을 택했을까? 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요? 그들이 요구한 그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왜 그 동편에 머물기를 원했는가?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요단 동쪽을 요구한 이유는 그들의 가축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축은 당시에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산이라고 얘기할 때 차가 아주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차. 아무리 고물차여도 이 차는 자산으로서 등재됩니다. 근데 그때에는 동물들이 물론 그것을 통해서 젖도 먹고 고기도 취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자산이었어요. 교통수단이면서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죠. 여러분, 재산이 많다는 것은 안전과 풍요를 보장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자신들의 그 재물, 자신들의 자산을 선택한 거예요. 요단 동쪽은 그들이 볼 때 분명 비옥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받은 그 요단 동편은 지금도 골란고원이라고 해서 지금도 비옥합니다.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고 싶었겠죠. 가뜩이나 이 짐승들을 데리고 건너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들이 가기가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우리가 보면 훗날 그들은 그 선택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은 비옥했지만 암몬과 모압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끝없는 불안과 위협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훗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가장 먼저 친 지파가 어디인가? 바로 이들이었어요. 이들이 가장 먼저 멸망당하고 가장 심한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경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역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 세계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세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정착자가 아니라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거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또 입으로써 고백하지만 이 지파들처럼 중립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내가 나그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거주민처럼 살아가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실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것이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 오직 자신의 인생이 전부라고 여기는 자들, 이 땅에서의 물질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전부라 여기는 자들, 그들은 어느 날 당황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풀과 짚과 나무로 지은 그 집은 하나님의 날이 되었을 때 불살라질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너무도 많죠. 한 다리는 하나님께, 또 다른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며 중립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기에는 뭔가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이 왠지 치실 것 같고 마음의 양심에 가책은 있으니까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고 한 다리는 교회에 걸쳐놓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중립지대에 사는 자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중립지대에 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단 동쪽을 택했던 두 지파 반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들의 삶이 잠깐은 풍요로워 보였지만 결국 그들의 선택은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무나도 강한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중립지대에 있는 자들의 믿음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죠. 미지근한 믿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에도 왜 기도 응답이 더딥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중립지대에 거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기도 응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중립지대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웠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보조바퀴를 달아주잖아요. 보조바퀴를 달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조바퀴를 달고서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점이 있어요.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두 발로 달리는 애들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 바람을 가르며 달려야 되는데, 그 짜릿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보조바퀴가 달려서는 그 짜릿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질주하는 그 자유를 보조바퀴가 달린 채로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조바퀴를 떼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두렵지만 땅에 발을 내딛는 것을 우리가 무릅쓰고 힘껏 페달을 밟아야 되죠. 처음에는 휘청거리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무릎이 까지고 아픈 순간들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숱한 넘어짐 속에서 우리는 균형 잡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에 비로소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고 얼굴에 바람이 부딪히는 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립지대를 떠나서 믿음의 세계에 발을 온전히 내딛고 깊은 은혜의 강물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의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처음엔 두렵지요. 세상의 재미가 다 끊어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마치 내가 뒤처질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진정한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조차 없는 참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저곳 양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의 세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만족과 기쁨, 풍요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의 승리를 원한다면 먼저 중립지대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그 비결,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제거하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제거하라. 오늘 본문은 두 지파 반이 또 다른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13절 말씀.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여러 족속들을 쫓아냈는데 두 족속, 그술 족속, 마아가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그때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전쟁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피 흘리는 싸움이 싫었던 것이죠. 게다가 다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 두 족속을 통해서 이미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이 물질적인 유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수입이 생기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싸움 없이 편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이죠.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야? 라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이제 영적인 싸움을 그치고 이제 적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하게 안주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 벌어진 현상이 무엇인가? 안주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얼마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 했는지 모두가 간절히 원했죠. 영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돼서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느냐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밖에서 야외에서 막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한 성도는 언젠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날에 모두가 가족을 잘 예배당에 나올 때처럼 똑같이 깔끔하게 입고 딱 TV 앞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도 잘 안 지켜요. 예배가 막 시작돼서 막 영상에서는 찬양이 나오는데 아직 앉아있지도 않고 추리링 바람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나와서 소파에 털썩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소파에 이렇게 거의 반쯤 누워 있더라는 거죠.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 안주하게 됩니다. 편안한 것을 우리는 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지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영상 예배도 예배지,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죠 하면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무감각하게 되어진 것이 너무도 많아요. 한때 젊었을 적에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세월을 지나면서 안주하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신학교를 이제 20살에 입학하고 그러면서 참 많은 동역자들을 봤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에 저희 학과의 이 정원이 140명인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해요. 120명인지 140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한 것은 100명이 넘었어요. 12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신학생으로 나오는 게 120명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반 정도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에 내가 신학교 들어갔다고 다 목회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치 않으면 하나님의 다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안주의 길을 선택해서 떠나간 이들을 참 많이 봅니다. 다른 길을 선택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가 되어버린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전 참 많이 봅니다. 성도들은요, 물질의 유혹에서 어느 정도 단련이 되어 있어요. 좀 단련이 되어 있어서 그 유혹들과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싸움에서 견디면서 하는 것들이 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로서 서원하고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그 내성이 없어요. 돈 맛을 보면요, 그 돈에 흠뻑 취합니다. 완전 불신자가 돼버려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적당한 자리에 편하게 머물길 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안주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립지대에만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세상에 완전히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안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까? 안주하려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안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로 밀려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분, 평생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도 바울도 인생의 끝자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조차도 얘기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내가 온전히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달려간다. 끝났다라고 여기지 않는다. 내가 잡았다라고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 끝났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혹 열정적인 헌신 후에 나이가 들어서 세상 속에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동안에 아무도 헤브론 성을 차지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인가? 그 헤브론 성은 너무 강했습니다. 성벽이 견고했고 그곳에 거인족 아낙족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 헤브론을 차지하겠는가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않습니다. 괜히 거기 나섰다가 큰 피해 보는 것 아닌가. 그냥 적당한 곳, 그냥 적당히 유지할 수 있는 곳 차지해야지.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듭니다. 내가 가겠다고, 헤브론 성을 내가 점령하겠다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나아갑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담대한 선언을 한 이 갈렙,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85세였어요. 그는 젊은 시절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때부터 이 노년이 되어진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영적 전투에서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안주하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다 되었지. 이쯤 했으면 됐지. 이제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그 성 앞에서 노인이 되어진 이 갈렙은 믿음으로 선언했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갈렙과 같은 이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 그의 노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나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 길이 있다. 너희도 마땅히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뚜벅뚜벅 그냥 마지못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 길 끝에는 믿음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 너무 믿음의 여정에서 그 싸움에 지쳐서 안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까지 달리는 인생이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중립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영적 싸움을 포기하며 안주하고 싶은 유혹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우주적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지만 동시에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 뭡니까? 그 우주적 세상,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 변질되어 버린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보면 22절에 짧지만 의미 있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발람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이들을 쳤는데 왜 유독 이 발람을 죽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가? 발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분량을 차지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스토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 강한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당황해서 점술가 발람을 초대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도록 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저주를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도리어 축복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그 많은 돈을 줬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발람이 한 이 축복의 말들을 보고서 막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발람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발람의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종합해 보면 그가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을 교묘하게 속여서 음행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발람이 떠난 후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민수기 2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결과가 아주 참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발람의 꾀로 인해서, 발람의 꾀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면서 발람의 예를 듭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죠. 여러분,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산당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에 참여하도록 했지요. 여러분, 당시에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 이방 산당에서 행해지는 그 제사는 어땠는가? 유대인들처럼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성교를 하는 거였어요. 성적으로 교제를 맺는 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 믿음의 길에서 그 세상에 미혹된 길로 나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그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단도 역시 이 땅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중립지대에 살도록 유혹합니다. 처음부터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아무것도 못하도록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이 정도면 괜찮아.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라는 것도 아니잖아. 너 정도면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하나님 나라도 좋지만 좀 세상을 누려라. 누리는 거 좋잖아. 중간지대에 있으면 적당히 이 관계를 유지하면 모두가 좋은 것 아니겠어? 관계가 다 좋으면 좋은 거잖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속여서 중립지대에 들어서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야,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할 만큼 했잖아. 야, 믿음의 길을 네가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 길에 너에게 유익을 주는 게 없어. 이제는 네 인생, 남은 인생, 별로 인생이 남지도 않았는데 즐겨라.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중립지대로 끌어들인 이후에 안주의 자리로 밀어 넣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봐요. 갈렙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울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한때 그토록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이들이 어느 순간 안주의 자리로 물러나게 되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인생들을 너무도 참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온갖 주위에 떠도는 잘못된 말들의 귀를 기울이고 결국에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이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박혀지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묘하게 우리를 붙잡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중립지대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안주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으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